열심을 원하실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본문은 이 중에서 선지자 엘리야 시대의 일입니다. 왕은 아합 왕 때입니다. 아합 왕은 우리가 알다시피 참 이렇게 악한 왕이었고, 엘리사는 아합 왕과 이렇게 저렇게 또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이 엘리야는 우리가 정말 잘 압니다. 바알 선지자 수백 명을 홀로 이긴 그 화려한 승리를 이뤄낸 선지자로 유명함과 동시에, 또 오늘 본문에도 나왔다시피 그 이후에 로뎀나무 아래에서 정말 좌절하고 이렇게 바다까지 가는 듯한 그 모습으로도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엘리야는 정말 열심히 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열심히 있던,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을 다하던 그 엘리야가 어떤 성취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취해 나갔으며, 또 그로 인한 자신의 열심으로 인한 부작용은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그 열심을 다하시는 성도님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그 가운데 혹시 나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방향과 조금 다르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과 다르지는 않은지, 혹시 그런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승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19장을 저희가 19장 초반 본문과 마지막 본문 1절에서 4절, 15절에서 18절을 읽었는데, 17장, 18장 바로 앞 두 장은 엘리야의 승리 이야기로 정말 가득 차 있습니다. 먼저는 엘리야가 17장에서 가뭄을 선포하는데, 엘리야가 가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자 실제로 3년 반 동안 진짜로 가뭄이 이어집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했던 대표적인 신이 바알 신이었는데, 그 바알 신이 비와 농사, 풍요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구나 라고 믿었고, 자신들의 실생활과 좀 더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풍요를 책임져줄, 자신들이 농사를 잘 짓게 해줄, 또 필요에 따라 비를 내려주고 그쳐줄 바알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잘못된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것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바알이 비를 주관한다 했고, 바알이 비를 주관한다 했고, 풍요를 주관한다 했고, 농사를 주관한다 했는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뭄이 있을 것이다 선포했고, 그들이 믿었던 바알에게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것은 아무런 힘이 없고,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가뭄이 실제로 일어나 버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이 나의 신은 여호와이다, 나의 신은 하나님이다 라는 뜻인데, 사람들이 숭배하던 바알에게 정면으로 맞서서 승리하며 자신의 이름 그대로 바알이 아니라 우리의 신은 하나님뿐이다를 정말 성취를 해냅니다. 그리고 또 엘리야가 행한 많은 기적들 중 두 번째는 사르밧 과부에게 행한 기적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아시다시피 마지막 떡 한 조각을 하나님께 순종하여, 엘리야에게 순종하여 내어준 사르밧 과부에게 그 긴 가뭄의 시간 동안, 3년 반의 가뭄의 기간 동안 통에 가루와 또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그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또 세 번째로는 과부의 아들이 죽자 살려냅니다. 정말 그 아들을 위해서 사르밧 과부가 내가 순종했는데 왜 내 아들이 죽었냐라고 하자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죽은 사람도 살려냅니다. 성경에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정말 엘리야가 그 기적도 행합니다. 또 네 번째로는 좀 전에 언급했다시피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를 합니다. 수백 명의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또 그들보다 훨씬 더 불리한 상황에서, 아시다시피 엘리야는 또 물도 붓고 막 물이 도랑에 차서 넘칠 때까지 물을 부어서 이렇게 불이 붙기 힘든 환경을 굳이 만들었는데, 그런 불리한 상황에서 또 바알 선지자들이 막 온만 짓을 다 하는 것과 대비되게 엘리야는 훨씬 짧은 시간에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을 내리셔서 도랑의 물까지 다 태워버리는 그 광경을 만들어냅니다. 그 광경을 본 백성들의 고백이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이 백성들이 다 거짓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던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백성들이 그 기적을 보고 한 번의 마음을 돌이켜서 모든 백성들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 정말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던 환경에서 그 반전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백성들의 이런 고백까지 들은 엘리야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내 앞에는 이제 이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진짜 승리만 있겠구나. 또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그만두고 이제 하나님만 섬기는 날이 오겠구나. 그리고 남북 왕국이 분열되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통일시키시겠구나. 그날이 곧 오겠구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 승리가 있습니다. 가뭄이 그칠 것을 예언합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가뭄이 그치고 이제 비가 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비가 옵니다.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비를 주관하는 것, 농사를 주관하는 것, 그 모든 날씨를 주관하는 것은 너희가 섬기는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한 분이시다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처럼 우리가 읽은 19장 앞 2장, 17장, 18장은 정말 이렇게 승리와 기적과 성취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분이 어땠다라고 나와 있진 않지만 우리가 쉽게 유추할 수 있기로 정말 그 승리감에 고취되어서 이제 무엇이든 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 가시겠구나. 나라의 문제, 왕의 문제, 우상 숭배의 문제, 이 모든 한계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뛰어넘게 하시고 성취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뤄 가시겠구나. 또 내가 그 일의 중심으로 쓰임 받겠구나 하는 감정이 정말 올라와서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행복하며 또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19장으로 넘어가자마자 몇 절 많이 가는 것도 아니고 한 장 다 가는 것도 아니고 단 3절 만에 분위기가 정반대로 바뀌어 버립니다. 두 번째는 절망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 2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이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들,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 이 소식을 듣고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얘기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 당시 누구보다 위대한 업적을 이뤄낸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또 모든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키게 만들었던 그 엘리야가 이세벨의 그냥 협박 한마디, 내가 너를 꼭 죽이겠다라는 말 한마디로 모든 승리로 인한 그 기쁨, 그 감격, 그 고취된 마음들이 싹 사라집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까지 이르러 다네세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말이 있듯이 브엘세바는 유다 지역의 최남단, 제일 남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도망갈 수 있는 인간적으로 최대한 먼 지역으로 이세벨이 무서워서 도망을 갑니다. 조금 전에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 수백 명과 싸워서 이긴 바로 전장에 그 일을 행한 엘리야인데 이렇게 끝까지 자기가 갈 수 있는 끝까지 도망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정말 너무나 앞선 장에 나왔던 너무나 완벽하고 멋져 보였던 앞모습, 그 영광스러운 모습과는 다르게 너무나 초라한 뒷모습을 보입니다. 4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먼저는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를 죽여달라는 겁니다. 사실 죽음을 이세벨에게 죽을까봐 도망쳐온 엘리야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진짜 죽여달라기보다는 정말 그 절망 어린 마음에 투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얘기할 만큼 좌절하고 그런 희망을 잃어버려서 소망을 잃어버려서 하나님께 내 생명을 거둬주세요. 쉽게 말하면 나를 좀 죽여주세요 라고 얘기까지 합니다. 그 다음에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라고 하는데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했던 엘리야였지만 나는 조상들처럼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그런 일 못해요. 하나님께 정말 우는 소리를 하면서 그 높아져 있던 자존감과 그 성취감이 정말 정반대로 바닥으로 내려와서 자존감 또한 바닥을 치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엘리야와 같지는 않을 수 있지만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혹시 없으신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또 교회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는데
내 뜻대로 안 될 때 찾아오는 무기력감, 어떤 일의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혹은 영혼 사역을 했는데 이 정도 이런 노력을 쏟아 부었고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그런 마음도 주셨고 응답도 주셨는데 그만큼 열매가 맺히지 않을 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내 생각대로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생겨나는 무기력감 또는 좌절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이고 지금 또 그런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토록 잘하던 엘리야는 17장 18장 2장 동안 정말 멋있게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해냈던 엘리야는 왜 3절 만에 바로 그렇게 절망을 했을까요? 절망의 이유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19장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 말하는 엘리야의 고백이 나오는데 뒷절을 보여주시면 오직 나만 남았거늘 라고 하면서 엘리야는 자신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선지자들을 막 죽이고 있고 그러면 이제 나만 남았는데 하나님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죠? 근데 조금 전에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자신 한 사람을 통하여 수백 명을 쉽게 이기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나 혼자 남았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구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19장 18절에 말씀하셨다시피 한 명도 두 명도 아니고 이미 엘리야는 보지 못했지만 7,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엘리야와 같은 사람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을 남기셨습니다. 엘리야가 볼 때는 엘리야의 시선에는 한 명도 남지 않고 거울 속에 비친 자기 자신만 보였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7,000명이나 보였던 것입니다. 그 두 시선이 너무나 사이에 너무나 큰 간격이 있습니다. 유튜브나 기타 경로들을 통해서 정말 멋진 사역들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런 다음 세대 사역, 탈북민 사역 등등 정말 많은 사역들을 잘 하십니다. 나라면 그 길을 그렇게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고독하고 외로운 길이지만 하나님께 받은 사명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시는 멋진 분들이 참 많고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멀리 찾지 않아도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제가 들은 그런 일은 없는데 외부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보거나 듣거나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듣다 보면 때로는 이 사역의 영역에서 나만 옳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종종 뵐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 사역, 탈북민 사역이라고 했을 때 같은 사역을 하시는 분들과 힘을 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진리에서 어긋나지 않는다면 함께 힘을 합할 때 훨씬 더 많은 사역을 읽고 잘 하실 수 있고 때로는 그 색깔이 달라서 따로 그 일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서로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하면 되는데 굳이 이 길이 맞는데 왜 그렇게 하냐, 너희는 틀렸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볼 때 정말 안타까울 때가 있고 제가 감히 기도하지만 안타까울 때가 있고 너무 강한 자기 확신은 하나님께 확신을 두는 게 아니라 나에게 확신을 둘 때 사람을 정말 치우치게 만들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내 눈에 차기 때문에 혹은 단점이 하나도 없어서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장점대로 각자가 잘하는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때문에 함께 하는 것이고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도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몸의 각 지체라고 했습니다. 말씀 띄워주시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라고 했습니다. 각자의 분량이 있고 각자가 잘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틀렸어, 그럼 이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겠네, 나랑 함께 가지 못하겠네 라면서 비난의 눈초리로만 내려다보는 눈초리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을 테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텐데 그것은 무엇일까를 보며 개발해주고 더 엘리야가 자신의 눈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눈을 보지 못했던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통하여 이 분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를 더 보고 더 세워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지치지 않으려면, 치우치지 않으려면 함께 가야 합니다. 서로의 덕을 세우라 라고 했는데 더 서로의 덕을 세워주고 장점을 살려줘서 각자의 영역에서 정말 함께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합니다. 각자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서 아니라 하시면 내가 아무리 맞아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향한 뜻을 가지고 계신다면 더 연합하여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또 때로는 내가 볼 때 내가 너무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보는 눈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창조하실 때 그 사명을 주셨고 나도 제자로 부르셨고 나를 쓰실 그곳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내가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거구나. 더 하나님께 구해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나의 그 사명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좌절을 소망으로 하나님을 향한 기대로 다 바꾸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두 번째, 엘리야의 절망의 이유는 영적 오프사이드입니다. 오프사이드는 저는 축구를 하지도 않고 사실 잘 모르지만 축구에서 공격수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보다 더 앞서가서 공을 받거나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보다 앞선 것입니다. 엘리야의 걸음이 하나님보다 조금 더 앞서 있었습니다. 자기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다 그랬진 않았겠죠. 하지만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이 좌절한 그 순간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자신을 통하여 그 많은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자신의 생각과는 뭔가 다르게 이세벨이 갑자기 자기를 죽인대요. 그렇게 상황이 흘러가자 바로 도망쳤고 좌절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정말 하나님보다 앞서 있지 않은가? 내가 지금 열심을 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내가 그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길과 다르게 내가 내 길만을 개척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은 뒤에 둔 채 하나님이 겨우 따라오시도록 하면서 하나님께서 뒤에서 부르시며 그 길이 아니야 이렇게 가자라고 하시는데 끝까지 내 길을 고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한 번씩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길을 모두 보여주시고도 싶으시겠죠. 하지만 내 인생이 지금부터 이곳이 끝이라면 끝까지 모두 보여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은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앞길 전체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바로 앞에 그때 갈 길을 비춰주시고 열어주십니다. 그 길을 정말 잠잠히 때로는 묵묵하게 따라갈 때 전체의 길이 또 그 길의 끝이 또 명확한 모든 세세한 길들이 다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최고의 길로 최선의 길로 한때 그때 인도하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내 길이 아니라 그 길을 따라가면 정말 마침내 하나님의 그날에 최고의 길에 우리가 서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 길을 최선을 다해 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또 엘리야의 절망의 이유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 열심입니다. 19장 10절 말씀이 보여주시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말인데 엘리야가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를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엘리야는 하나님께 당당하게 말합니다. 지금 막 힘들어서 하나님께 투정을 하면서도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하나님 내가 열심히 유별합니다 라고 할 만큼 열심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열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아서 그것으로만 사역하기보단 자신의 열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고난 앞에서 무너졌고 그 자신의 힘이 다하자 버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 함은 우리 삶의 전 영역의 모든 것을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 카이퍼가 말했듯이 우리의 삶의 전 영역 중 어느 작은 영역도 하나님의 영향권 아래에 있지 않은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을 말합니다. 그 일이 무엇이든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그 힘과 그 샘솟는 힘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예배가 없으면 기도가 없으면 그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때는 내 생각처럼 잘 될 때는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내 생각대로 잘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막
역사가 일어날 때는 이렇게 막 고취되어 있다가도 내 생각보다도 조금만 다르게 일이 진행되면 좌절합니다. 엘리야가 그 선례를 보여줍니다.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고난 속에서도 분명히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데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은 보지 못합니다. 잘 될 때 하나님의 영광만 있고 고난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 이 시간을 통해서 나를 성장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 힘을 받아서 내일 하루를 또 살고 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힘을 다시 가득 채워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열심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나의 목표들을 보면 다시 나의 열심이 올라올 때가 있고, 또 영혼 사역을 할 때 영혼들을 보면 나의 내 생각대로의 답답함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모이기를 힘써야 하고, 이 자리에서 다른 것을 구하기보단 성령님 나의 열심을 다 비워주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하는 기도가 우리 안에 더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것은 비우시고 성령으로 내 잔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감당하는 그 사명의 자리에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또 가정에서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다 감당하고도 남는 그 은혜가 우리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이렇게 승리와 절망,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일으키시고 어떻게 회복시키셔서 우리가 알듯이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로는 다시 비전을 선포하심입니다. 19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 사바세 아들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네. 그렇게 힘든 마음으로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가서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라. 가서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라.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다시 비전을 선포하시고 내가 나의 뜻이 있다. 나의 길대로 나의 일을 해나갈 것이다. 너는 가서 그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하라. 그 비전을 다시 선포하는 일을 하라. 그래서 내가 할 그 일을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우게 하시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자신의 뒤를 이은 선지자로 세우게 하십니다. 이 뜻은, 이 선포는 모두 다 성취가 됩니다. 예후는 결국 엘리야가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그렇게 두려워하던 바알과 아합의 집을 멸망시키고,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선지자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만 있는 게 아니다. 7,000명도 남겨두었다. 너의 동료가 있다. 영적인 동료가 있다. 동역자가 있다. 라고 하며 위로와 희망도 전해주십니다. 우리가 나의 뜻대로 가다가 지쳐서 쓰러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새벽마다, 저녁마다, 예배 시간마다 받아간다면 계속 갈 수 있지만, 나의 힘으로 가기 때문에 내 힘이 다했을 때 멈춰있고 지쳐있고 사역의 결과도, 일의 결과도 하나님과 다를 때, 그럴 때 절망을 맛봅니다. 하지만 그 절망은 다른 어떤 곳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육체의 휴식도 필요하고 다른 쉼도 필요하고 다른 방법들도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그 절망이 진짜 회복되는 그곳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들을 때, 하나님과 다시 그 소통의 길이 열릴 때, 하나님과 다시 소통되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내가 내 속에서 창조해내는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비전으로 우리는 절망에서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우리가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와 말씀밖에 없는 것이고, 그 시간들을 통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 회복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잠시 멀리 떨어져서 나 좀 쉴게요 할 때
뭐 육체가 좀 쉬는 것 같은 그 머리 아픔이 잠깐 해소되는 것 같을 수는 있지만 그 영적으로 새롭게 힘을 얻어 다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결코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쉼에서 오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단번에 회복이 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는 세 번째 두 번째는 제자를 키우게 하심입니다. 19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한 엘리야는 제자를 키웁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를 깨달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가,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 또 감당을 하지만 선포하고 성취하고 사역하고 그 일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알고 회복한 사람, 다시 일어난 사람, 제자가 하는 길은 사명자가 하는 것은 제자를 키우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토록 제자 키우기에 열심인 이유는 이것이 사명자라면 당연히 하게 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내가 제자 되기를 힘씀과 동시에 정말 제자를 다 같이 키워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리는 많지만 또 그 무리들이 제자인 척하는 사람은 많지만 심지어 그 무리에서 벗어나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제자는 적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우리 각자에게 제자 되자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선포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이런 부족함이 있고 지금 내 자녀를 볼 때, 지금 나의 학생을 볼 때, 지금 나의 모건을 볼 때, 세론을 볼 때 어떤 부족함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하실 것이기 때문에 계속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끝까지 그 하나님의 선포하심 앞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 길에서 탈락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 길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마침내 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제자 되고 제자 키워서 이 사명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확인해서 다 같이 이 일에 힘쓰고 정말 우리 교회에 보내주실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도 남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대형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열심으로 살아요? 하나요,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그 힘을 정말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른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하는 그 열심,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대로 순종할게요 하는 그 열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받아서 사역하겠다는 그 열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열심입니다. 이 시간 나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열심과 벗어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 예배 시간에 저의 말이 아니라 성령님의 만지심을 통해서 모두 바로 잡히고 그래서 옳은 방향으로 함께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대형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